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행함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받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고보서에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내용,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내용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믿음의 행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 즉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복음이니까 그들에게서 행함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받은 믿음의 내용, 즉 복음을 상기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죠. 행함을 만들어내고 보태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가 아니라 그들이 받은 믿음, 온전한 믿음의 내용, 복음을 상기시켜 주어서 그 믿음에서 행함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에서 자연스러운 열매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에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행함을 만들어내고 보태서 믿음을 온전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믿느냐,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랑이다, 즉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야고보에서 나오게 되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명령형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로서 행하기 이전에 믿음의 내용,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거룩한 명령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대속의 사랑, 받은 믿음의 내용을 상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반응, 열매,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명령 앞에 정말 즐거이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대속의 은혜, 받은 믿음의 내용을 상기시키지 않으면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명령을 표면적으로 실천했다라는 그 알량한 자기의, 이것을 가지고 자기 행위의 의의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느끼고요. 그리고 남의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신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율법을 듣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뭐가 터져 나오게 됩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거룩한 명령을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분의 사랑을 깊이 각성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는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겉면들과 명령들을 표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믿음의 행함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행함은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거울 보고 자기 모습을 까먹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복음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실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르곤 포이에테스라는 단어인데, 일을 수행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일을 수행하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까요? 복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즉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믿게 되는 것,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행함,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복음을 들여다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말씀이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희생하셨다, 사랑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 확장, 자기의 가치와 존재됨이 무너지게 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행함으로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예수 말고 의지할 것이 없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복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죽어 마땅한 자를 대신하신 예수의 희생을 체휼하며 애통하게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온유함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또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 그분의 의에 목마르고 갈급하게 되는 것,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의 피로 나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본래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마음의 청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이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속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같으세요? 야고보서는요, 자기 부인, 십자가 앞에 선 자들,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행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제하에 야고보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야고보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그가 예수님의 동서행이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외모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의 형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함께 자라면서 조금의 다른 면은 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기록은 아주 조금만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서 이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죠? 그 성전에서 랍비들이랑 막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런 이야기, 그런 기록 외에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이렇게 행하셨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자랄 때는요, 그의 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심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으로 나타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생각할 때 우리 형은 우리와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뭔가 특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형이었던 것이죠. 좀 독특한 형. 그러니까 더더욱 못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때 야고보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지 아십니까? 야, 우리 형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빨리 찾는 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지난주에는 연우가 가장 빨리 찾았었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자 본격적으로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는데 어떠한 이유로 찾아왔다라고 하냐면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붙들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이라면은 가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볼 때에는, 아니 형이 갑자기 왜 저럴까? 드디어 미쳤구나. 응?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서 미쳐가지고 저러는 거구나. 그래서 좀 잡아가지고 좀 안정시켜야겠다. 이렇게 붙들러 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 못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로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찾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 유대인의 명절인 추석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자, 보시면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님이 진짜 메시아면 이런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부추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추기고는 있는데 뭐는 하지 않았다?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빨리 찾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보시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형님 예수는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에게서 뭐가 끊어진 것입니까? 혈육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까지 한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바뀌게 되었을까요? 지금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주 큐리오스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구약시대에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지금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문맥을 따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500여 명의 행전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야고보가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 내 형이 아니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뵙고 나서는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성령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알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실패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이러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영광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받은 믿음이 있느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다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육체대로 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받은 믿음이며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가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를 높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던 것이죠. 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 찾는 사람이 좀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바나바에게 신조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 주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 또 가게 하려 합니다. 잘 읽었네.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제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1순위로 지금 누구를 뽑고 있냐면 야고보를 뽑고 있어요. 그 다음이 베드로고요. 그 다음이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교제 약속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이신칭의를 말했고
야고보는 이신칭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왕왕 보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 사도와 야고보가 친교의 약수를 함으로 그 전하는 바가 같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율법 없는 자로 치부하고 짐승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까지도 복음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복음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다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이 회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것은요, 대단한 선포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매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여 있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변론을 하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변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던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자, 최종 결정으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자기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매지 않도록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요, 그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누가? 야고보 사도가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람의 행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믿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믿음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 사도나 바울이나 똑같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은요, 믿음에 어떤 행함을 더하여 추가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믿음,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12지파는요, 새로운 이스라엘, 즉 유대교로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2절에 보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용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맹세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 하늘로 혹은 땅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유대적 간습의 표현이에요. 유대적 간습의 표현.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수신자는요, 이방인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봐서 알지만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이후에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박해로 인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회람용 서신서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수신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들의 정통성, 즉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영적 이스라엘이다, 12지파다 라는 점을 확고하게 세워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보다 우월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점을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유대교인들과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로 말미암아 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처한 이 현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믿음을 망각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상실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그들이 받은 믿음을 상기시켜 주어서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사랑의 교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신학적인 위치와 의미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은데, 왜냐면 야고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논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서신서가 좀 율법적인 색채를 띈다라는 거죠. 율법적이고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자로서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요, 집수식의 서신서라고까지 하면서 호평했어요. 그래서 정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등 심하게 폄하하기까지 했는데, 근데 저는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는 진리의 빛이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폄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여러분 율법의 조문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의 세목 하나하나를 지켜 행하자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죽어요.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복음으로, 영으로 보게 되면 살게 됩니다. 때문에 야고보서를 율법의 조문으로 보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며 육체로 마치게 되는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야고보서를 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은혜로 인하여 자유함으로 살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게 된 자들의 자유는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순종하는 자유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으로 보게 되면 자유함으로 살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야고보서를요,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서 복음, 즉 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보게 되면, 복음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의 위치를 구약의 출애굽의 예표에서 빛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 구속하여 내신 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지켜서 구원 받으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죠.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의 그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임을 선언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있어요. 계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받은 구원을 유지해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내 백성에서 탈락이야, 이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못할 계명을 왜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계명은요,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둘로 요약해봐요. 와, 훌륭합니다. 보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10계명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거룩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자신들이 유월절에 죽은 애굽의 장자들과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하실 메시아,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행하라고 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 서로 어떻게 여길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법으로 법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 민족의 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법을 대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목, 조문을 지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세목에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라고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의도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힘으로 지켜서 복이든 저주든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 탐심, 즉 마음에 관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신들이 지키겠다라고 나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죠. 피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피로 언약을 하게 되었어요. 피로 언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사망, 죽음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 지켜서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명을 지켰나요? 계명을 지켰습니까? 계명 못 지켰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돌판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자마자 산 밑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하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뛰놀고 우상에게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뭘 깬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깬 거잖아요. 피로 세우신.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죠? 우상 숭배한 자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깨지냐면 놀랍게도요, 계명의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모세가 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버려요. 이건요,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계명, 이 돌판이 깨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이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계명이 십자가에서 깨지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돌판이 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제사법, 즉 의식법이에요. 성막에 식양을 주시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법대와 규례를 주시잖아요. 네? 그죠? 바로 여기서 거룩한 계명이 죄인을 대신해서 깨져서 죄인이 살게 되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정결하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죄인을 대신해서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이렇게 드려지실 때 죽어 마땅한 죄인이 살게 되는 그 그림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계명, 의식법, 시민법, 이걸 여러분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은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전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다 살펴봤지만 선지서의 구조가 어떤 구조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되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 앞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드러납니다. 이게 거룩하신 예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항상 우리가 살펴봤지만 선지서의 후반부가 어떻게 증거가 되죠? 선지서의 후반부는요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대신해서 거룩하신 계명, 거룩하신 예수가 깨어질 것, 즉 희생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는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요 타락한 죄인의 율법에 대한 인식은 자꾸 자기 행위로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등한 상대가 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의 성도들,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성도들이 그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그 계명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깨뜨려 주실, 대속해 주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살라고 사랑의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1장 18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던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진리의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된 중생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율법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들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물론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이라는 면만 빼면 내용은 똑같아요.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요, 율법의 조문이냐, 즉 율법의 주체자가 내가 되어서 그 세목을 지키느냐, 아니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신 복음을 믿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입니다. 근데 새 언약의 일꾼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신학적인 위치이자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핵심 요절은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받았으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 마음에 심겨진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가진 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타내라, 행함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태서 구원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보시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에는 뭐가? 순종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템포 좀 쉬었다가 로마서 1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이 얘기하면서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는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나오고 있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 줄게. 두 번째가 자녀 줄게. 세 번째가 땅 줄게. 이거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3의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나 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이루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다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 내 앞에서 온전하라 였어요. 이거는 너 왜 나 못 믿냐는, 왜 너 나 못 믿냐라는 의미거든요. 왜 내 말을 못 믿니? 라는 거거든요. 너 왜 믿음 없니? 행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할 수 없어요. 자기 행위를 보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뭔가 도움을 줘보겠다,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인간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사로 바치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아들을 주셨다. 정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는 100세가 되었는데 죽은 송장 같은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그래서 그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뭘로 드러납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계시하신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행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어내는 순종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순종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행함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믿음과 행함을 둘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기 부인의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요, 믿음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자기 부인의 행함이 강조가 되고 있는 구조예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는요, 교회의 주처와 같은 불변의 진리가 확고합니다. 아까도 한번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중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변의 진리, 중생이 여러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건 성부가 하시는 일이죠. 그죠? 성부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생케 하시는 일이.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보시면 여기서는요, 기독교의 진리, 불변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칭이죠.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요, 4장 5절에 보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8절에는 성부가 하실 일, 2장 1절은 성자가 하신 일, 4장 5절은 성령이 하신 일,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어요. 불변의 진리죠, 그죠? 또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택하심과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과 약속.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칭의가 나오고 있죠. 복음의 핵심 진리인 칭의 교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서는요. 5장 7절 한번 찾는 사람이 빨리 읽어봐요. 찾는 사람이 5장 7절.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5장 7절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죠. 이 소망을 말씀하면서 5장 9절에서는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하면서 재림의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뭐가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율법적이라고 오해를 받는 야고보서는요.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고 죄를 덮어준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야고보서는 복음을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중생한 자들에게 따르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행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나오게 되는 자기 부인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게 될 때 나오게 되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복음을 알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따로 해설이 필요가 없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대할 때 자신의 처음 죄를 깨닫고 이러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 사랑을 상기시키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마음에 받은 자로서 그냥 사랑하면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가 108절인데 그 중에 54절이 명령문이거든요. 명령 형태예요. 근데 이 명령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스러우려면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밖의 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십자가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사랑의 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사랑하지 않은 채 그저 단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심판받기 싫어서 복종하는 모습을 취했을 때는요. 이내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해버렸어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계명과 함께 율례와 규례를 함께 받아 성막 시향의 의미를 깨달은 다윗은요. 계명과 율례와 규례, 즉 율법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계명이 나타내고 있던 거룩하시며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제사법으로 자신을 대속할 것을 대망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계명과 율례와 규례, 율법의 실체신 분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이 실체신 그리스도로 개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흘리신 보혈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교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갈망하고 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말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목 하나하나 지켜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랑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배우게 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의로 말미암는 죄에 대한 저주는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버리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오게 되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 사랑을 전심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로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뭐가 보인대요? 아,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구나. 정과 육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여기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사수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연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겹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랑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조문이 되죠. 무거운 짐이 되죠. 이 차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 시간 온유함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키고 인식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